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덧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오늘 무화과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월드컵에 관계된 2002년 월드컵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최근에 다시 한번 편집해서 보여주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은 몇 살이셨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늦가기 대학생이었었거든요. 제가 25세 고신대학을 새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때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였고, 그 2002년 때는 제가 고신대학교 의학조교로 있으면서 그 의학실을 좀 지키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생생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의학실에 있는 이제 그때는 뭐 큰 이런 비전 모니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이제 의학 관련되는 테레비를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월드컵 축구를 봤던 기억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생생한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02년 월드컵은 그냥 화려함, 좋음, 그리고 정말 멋진 뭐 이런 것들의 단어로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런 저도 월드컵 때는 축구를 좀 보기도 했고 응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열광적으로 응원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2002년 월드컵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내가 당신은 이럴 때도 축구 응원 안 하나 이런 말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2002년 월드컵이 단순히 우리에게 재미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살게 된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IMF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이 처음에 이제 개최를 일본과 동시 개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획득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IMF 터지기 딱 1년 전에 축구를 유치하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온 국민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IMF가 터지기 전까지 한국 사회는 침몰할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해도 96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 당시 때 이제 대통령도 그런 희망을 주고 있었죠. 근데 단 한 해 만에 모든 것이 몰락해버렸습니다.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은행들도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이런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지난 그 시점에 월드컵은 무용지물처럼 국민들에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제가 이런데 무슨 월드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좀 나아지긴 했었지만 그때 빅딜하고 그 대기업들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합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월드컵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은 단 한 번도 16강에 진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개최해봤자 망신만 당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협회가 긴장을 시작한 겁니다. 이래 하다가 진짜 국채 망신 당하겠구나. 그때 이제 정몽중 씨죠. 정몽중 씨가 이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시대에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정말 영웅이죠. 한 인물을 네덜란드에서 데리고 옵니다. 누굽니까? 거스 히딩크. 기억하시죠? 이야,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직도 그의 리더십은 회자되고 있는데 히딩크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딩크를 찾아가서 한국을 제발 16강에만 좀 넣어달라 이 부탁을 했답니다. 히딩크가 불가능하다고 딱 첫마디를 했대요. 그건 안 됩니다. 한국은 16강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히딩크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와, 이 사람 모략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먼저 그렇게 전제를 띄워놓으니까 축구협회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히딩크가 딱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답니다. 첫 번째, 만약 여러분이 16강 가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인사진에 손대지 마라. 내 누구라도 끌어다 쓸 수 있게 해두라.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하기를 시즌 중이라도 내가 부르면 쓸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마음을 좀 연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모든 원정 경기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달라 얘기를 한 겁니다. 축구협회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히딩크는 처음에 이제 안 들어줄 줄 알고 배짱 부렸던 건데 축구협회가 그걸 들어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히딩크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축구협회는 히딩크가 임기를 끝날 때까지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히딩크가 처음 왔을 때 한국 분위기가 엉망이었어요. IMF 끝나고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힘든 시점이었고 다 먹고 살기가 너무 지치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지배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히딩크도 이제 선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발탁해서 한 50명 정도 모아서 축대협과 함께 이렇게 축구를 진행하는데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2000년도 초기에 들었을 때 히딩크의 별명이 5대0이었답니다. 시합만 하면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5대0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히딩크가 전략을 펼쳐도 실망감을 계속 주니까 계속 히딩크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히딩크 대단한 게 뭐냐면 질 시합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분석이 들어간 거죠. 히딩크는 실제로 강호들하고 계속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죠. 한 번쯤 국민들에게 이 정도 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약체팀하고 싸울 수 있는데 히딩크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돈만 쓰고 있었던 거죠. 강팀하고 붙으려면 돈을 한 10배씩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몇십억을 써냈답니다. 계속 쓰는데 좋은 성적은 못 일어나고 그리고 1년, 2년 지나가고 2002년이 다가오는데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한 겁니다. 근데 히딩크가 이제 2002년 월드컵 딱 시작하기 4개월 전인가 희한한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원이나 좀 열심히 해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해도 우리나라가 응원을 안 했답니다. 맨날 5대0으로 지니까. 근데 히딩크가 그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감을 좀 심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월드컵 하기 전에 프랑스라든지 이렇게 강호들하고 마지막 경기를 한 4번 정도 치르는데 이기기도 하고 비기기도 하는 거예요. 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 거지? 그러고 나서 히딩크가 이제 월드컵 딱 들어가는데 같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이제 2002년에 시작된 겁니다. 히딩크는 기대도 안 했대요. 근데 갑자기 국민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IMF에 지쳐있는 온 국민들이 튀어나와서 막 차 위에 올라가고 빵빠레 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선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미국과의 경기 외에 나머지 4경기가 다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가 이기기 시작했죠. 3경기가. 그러고 나서 국민들 사이에 막 기대감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축구협은 약속한 대로 해준 히딩크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때 이제 히딩크에게 그리고 온 국민이 요구했던 건 딱 하나예요. 제발 16강만 들어가 보자. 16강만 들어가 보자. 그런데 16강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스페인전입니다. 근데 여태 히딩크가 재밌는 말을 늘 한 번씩 했는데 여태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기억될 만한 한마디를 해줘요. 이제 16강 딱 준비하면서 축구협도 그렇고 온 국민도 그렇고 이제 만족한 겁니다. 한국이 드디어 큰 일을 이루어냈다. 주최국, 이게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은 16강 못 들어갔거든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또 이겼던 거죠.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이제 최선을 다했다. 정말 멋지다 하니까 그때 히딩크가 한마디 딱 합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I'm still hungry. 이게 이제 16강 시작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그리고 히딩크가 희한한 행보를 해요. 스페인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스페인전 보러 안 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전이었는데 이탈리아전 경기를 보러 갔답니다. 이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히딩크 보면서 우와 우리도 배고프다. 우리도 여기서 끝날 민족이 아니다. 이래 된 겁니다. 이게 이제 IMF를 극복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된답니다. 히딩크가 인사를 쓰는데 아시다시피 학력 지원에 전혀 배제하고 정말 실력 하나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축구 선수 박씨 여러분 잘 아시죠? 박씨 이름을 밝히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 박지성 선수 그때 이제 박지성 선수 꿈이 뭐였냐면은 워낙 이제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축구 실력도 없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부모님도 그랬고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잘 마무리해가 축구 교사나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답니다. 근데 히딩크가 불러 그 말을 한 거예요. 미스터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는 나중에 나와 함께 유럽 리그에 뛸 자신 있는 그런 선수다. 딱 한마디 주면 그때 박지성 눈이 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또 꿈을 이뤘던 인물 아닙니까? 그때 이제 히딩크 I'm still hungry 이 말했죠. 그리고 이제 IMF에 지쳐있는 온 민족들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배가 고프다. 우리 민족의 라인은 여기가 아니다. 16강에서 끝나는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저력이 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응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히딩크와 함께 그 축구 이제 선수들이 그 꿈을 이루어줬지 않습니까? 8강에 진출하고. 그리고 그 월드컵에 있는 전 경기를 다 치렀어요. 비록 4위에 끝쳤지만은 무시무시한 저력을 그때 보여주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혹자는 그 영상에 그런 얘기 하네요. 온 우주의 기운이 대한민국에 임하였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 정도로 우리가 흥분했던 시절입니다. 제가 히딩크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딩크가 그때 16강 앞두고 I'm still hungry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에게 정말 IMF를 넘어설 수 있는 정말 기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분이 오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I'm still hungry. 나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혹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배고픔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데 무화과가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확 내버렸다. 그런 이제 의도로 해석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걷고 있는 이 일주일의 시간들은 예수님 전 인생을 압축한 인생일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일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 일주일 후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복음서는 3분의 2 이상을 일주일에 다 할애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아줍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예수님 이제 승천하셔야 되거든요.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얼마나 가슴 벅차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심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제 성전에 딱 내려가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I'm still hungry. 내가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게 육신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딩크가 진짜 배가 고파서 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히딩크의 배고픔은 여전히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것.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축구의 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 그거를 암시적인 그 배고픔으로 표현해 준 거 아닙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잘 맞아떨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먹는 걸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배고프다, 먹는다 이거 말고 내가 뭘 한다 이럴 때도 먹는다는 표현 참 많이 쓰는데 히딩크가 그 말 딱 하면서 우리나라 정세 딱 맞아떨어진 거죠. 요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신 거예요. 왜 배가 고프신가? 그냥 육신의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비전과 그 꿈보다 그 충분히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영적인 허덕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류가 처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저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현상으로 지어줬을 때는 그분과 똑같은 그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져서 온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드러내며 이 지구를 가장 아름답게 걸작품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가 스스로 죄로 인하여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인류는 거침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오늘 그 표현이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배고픔은 단순히 그가 무언가를 배고파서 우리에게 이거 더 먹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충분한 회복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우리 인생의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포커스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갖고 시작하더라도 오늘 본문 조금 회개망측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냐면 모든 어떤 전제를 이렇게 좀 제시하더라도 예수님이 한 행동은 기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각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딱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열매를 따먹고 싶어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덧더라. 열매를 못 맺고 있는 무화과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며 저주를 한 겁니다. 이제 너는 영원히 무화과를 못 맺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 그 다음날 되니까 뿌리부터 바짝 말라서 그냥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이야,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본인이 좀 배고프다고 해서 그 성질 내시고 그리고 성질 냈는데 결과가 완전히 말라 죽는다. 이게 무화과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쓱 지나가다가 깡 목사, 야 목사로 내가 10년간 봐줬는데 열매 하나 못 맺어? 요것 봐라 말라!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급사했다. 이런 예수님이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요 참 교묘하게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열매 못 맺는 신앙인들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본문상 팩트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고 저주하셨고 결과는 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물론 조물주로서 자기가 지었던 나무를 말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이거 의인하죠, 의인하. 이 이스라엘 전체와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은 그런 폭력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에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그 무화과 나무는 그냥 둬도 말라 죽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2번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초실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가 2번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과 헬라어 좀 번역하면서 머리 아픈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보시기 전에 출발했던 마을이 벳바게라는 얘기 한번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게 벳은 집이란 뜻이고 바게 이게 이제 무화과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화과를 지칭하는 단어가 2개다. 이런 얘기 한번 혹시 했었습니다. 저번 주 설교 안 들으셔도 되는데 2번째 열매가 테헨나라는 열매죠.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보통 이스라엘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 파게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요거는 초실 열매라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좀 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팔 수가 없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건 대부분 다 버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파게를 따줘야만 그 다음에 이 테헨나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테헨나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나 돈도 안 되는 거 걷어내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하튼 무화과는 무화과입니다. 맛은 좀 떨어지더라도 무화과고 무화과 자체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파게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에게 참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4월, 5월에 6월절이 4월에 있거든요. 6월절 날 많은 사람들이 순례 여행을 떠날 때 이 파게는 그 순례자들에게 참 도움이 됐습니다. 팔지도 못하는 열매니까 그러나 따줘야 되는 열매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문화 속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누구나 따먹어도 되는 열매가 된 거예요. 오히려 따먹어야 좋은 열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두에게 베풀어주는 열매, 그게 파게입니다. 그래서 설익은 무화과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행자들이나 갈급한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열매, 그게 파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월에, 여러분 6월절이 4월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4월에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때 만나신 열매는, 만나야 되는 그 열매는 파게인 거예요. 그런데 딱 봤는데 파게가 없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파게가 없는 나무는 결국 테헨나도 못 맺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라는 겁니다. 나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저주하든 안 하든 그 나무는 테헨나를 못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예수님이 저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뿌리까지도 말라버렸지만 실제로는 그 나무는 오직 하나 관상용이에요. 식용이 아닌 겁니다. 그냥 보기에 화려한 나무지 이거는 무화과가 아닌 거예요. 잎사귀만 풀어가지고 마치 화려한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도 그 속았지 않습니까? 딱 볼 때 잎사귀가 너무 풍성하니까 이야 이 파게도 많겠구나 해서 다가갔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속임의 나무가 이 무화과였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을 제가 좀 이제 파괴와 대엔나로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파괴를 찾은 것은 대엔나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잘 붙잡아야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무 자체가 나무로서의 그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한 거예요. 존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제가 좀 예수님을 변호하는 얘기 좀 해드렸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본문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파서 막 승질냈던 건 아닌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매로 판단하는 예수님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셔서, 강 목사, 내가 10년의 기회를 줬는데, 넌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니? 그래서 제가, 주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됐다. 내 기회 줄 만큼 줬다, 애가. 이제 내놔라. 줄 게 없어요. 그럼 니 말라야지. 니는 가라. 그래서 제가 영원한 영벌에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그런 식으로 설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거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열매를 따지는데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파리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방점을 이파리에 찍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는 이파리를 키운다고 열매를 못 맺은 것처럼 묘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열매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보여야만 인정받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그 열매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펑펑 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우시는 분이 갑자기 우리 쳐다봐가지고 이 열매 어디 갔노? 이래 말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눈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는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사냐?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무화과의 이 문제점은요, 이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에 속으셨습니까? 무화과가 너무 잎하니까 풍성했거든요. 화려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뭔가 열매가 맺힐 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무화과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잡아봅시다.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지금 중요한데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때가 다 있을 겁니다. 그 때라는 게 뭘까요? 우리 지금 10월의 주제가 때인데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는 하나의 시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 왜 사십니까? 이거 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에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왜 태어나셨죠? 그럼 이런 답할 겁니다.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사시죠? 먹고 살라고 살죠. 그리고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끝이 뭡니까? 잘 먹다가 잘 가는 거 그게 인생 끝 아닙니까? 나는 고통 없이 죽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크고 작음이 있지만은 자기 인생의 때라는 것이 딱 이 수준에서 머뭅니다. 자,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파리예요, 이파리. 인생 전부가 이파리 자랑에 눈물을 했습니다. 무화과는요, 이파리 자랑해서는 안 돼요. 무화과는 자기의 때가 분명히 존재하고 무화과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 건데 무화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자, 무화과의 때가 뭡니까? 사람 먹이는데 그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화과를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이 좀 배고프면 무화과 따 먹어라. 내가 너희를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폭력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청지기로서 그래서 관리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화과는 존재 목적 딱 하나, 열매를 맺어서 인류가 번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언제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지워주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무화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지우고 나면요, 무화과는 무화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뭐 한다고 우리한테 열매 떼줍니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잘해가지고 종족 번성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화려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 무화과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동일하게 하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기서 착각하는 인생들은요, 큰 패배를 맛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라 죽게 만드시잖아요. 요거는 우리를 말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모르고 살면은 결국 이렇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눈물이에요, 눈물. 너 이렇게 진짜 살다가는 이렇게 말라 죽는다. 제발 깨닫고 내가 무화과에게 하는 얘기를 너에게 한 얘기로 깨달아서 나에게 돌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 때를 착각해가지고 무화과처럼 자기 이파리만 풍성하게 누리다가 마지막 때를 만났을 때 비참함을 경험한 얘기들이 수없이 나오지만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창세기 8장과 9장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입니다. 6장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인류가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문화적으로나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화 이상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테크놀로지를 달리고 최대의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요때 인류들은요,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게 이제 기록상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청동기, 철기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요때 멸망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사람의 딸이 뭔지 그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들의 문화 속에 녹아가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파리 풍성한. 전부 다 보기 좋은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시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풍성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노아 홍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쉽게 평가해 줬습니다. 그때는 어땠는 줄 아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게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식 잘 키워서 그냥 끝내는 거.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이파리가 파랗게 정말 화려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면 뭔지 압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서 좀 떵떵거리면서 좀 누리면서 그래 사는 거.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화려한 이파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퍼펙트하다고 말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오늘 노아 홍수도 동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물어볼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죽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버렸습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왜냐하면 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열매 못 맺고 관상용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인류에게도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잎의 화려함과 내 좋음의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죠. 철학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추구하는 우리 대부분의 목적들과 우리의 뜻은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만나서는 부끄러워서 단 한마디도 못할 것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절제자가 계시고 절제자가 여러분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거고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냈던 목적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을 만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어느 정도를 그분과 대화하는 대화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대부분이 영생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BMW 탔는데요. 주님, 나는 죽상복강 아파트에서 100평짜리 집에 살았는데요.
주님, 보세요. 내 새끼, 내 자녀들 서울대학 입학시켰는데요. 주님이 웃으실 겁니다. 그래? 와, 열심히 살았네. 그래서 내가 원한 거는 내가 해본 게 있나? 그것도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계 성도님,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 고민하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그 뜻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맛보기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게 더 중요하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실 분 같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가운식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두 가지 목적을 주셨으면 여러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때, 자기의 화려함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라는 것은 헌금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착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주장할 때 대부분 딱 두 가지로 평가됩니다. 교회 봉사니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아니면 네가 헌금생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주님 그거 안 물어봅니다. 주님이 묻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딱 두 가지로 쉽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것과 두 번째 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외적인 부르심의 이유, 외적인 목적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본문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러분 얘기하지만 폭력적으로 세상을 갈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구에 보낸 이유는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가장 걸작품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형적 재료도 있겠지만 유형적 재료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의 아름다움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난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가치 있음을 여겨주고 여김받는 것이 여러분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곳곳에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성도들의 외형적 목적이에요. 이것이 성도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면 이 좋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면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 내면적인 요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목적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내적인 면에서 외향적인 모습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보여주는 역할이라면,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잖아. 가면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을 이곳에서 손잡고 나아가봐.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이 화려함이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의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인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성도의 다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과 우리가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라가고 있음을 압니다. 결국 성도는요, 이곳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 은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다 채워줄게. 내적 외적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만족감을 누리고 산다. 여러분 6장 33절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화려한 이파리에 남기고 싶어서 화려한 이파리에 매몰려도 화려한 이파리를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해서 그것이 마치 꿈처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는 얘기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그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성도에게 준 복이에요. 외적 내적 요소를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때 공급자인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는 하루 지나자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요. 이래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이파리에 심취해서 너무 화려함에 취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며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얘기로 여러분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참다운 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큰 거창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동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사는 게 어떤 건가 고민될 거예요. 그럼 내적 외적 요소를 어떻게 삶에 녹일 수 있을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쉽습니다. 저는 이번 주 저희 명절 때 우리 동서 보면서 참 저에게 작은 감동이 찾아왔는데 동서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니까 형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고 그랬더만 형님 아시다시피 저희 동서가 이제 운송업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벌고 있는데 국가에서 유료 지원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지원비로 이제 컨테이너에 기름을 실을 수가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승용차도 경유차고 컨테이너 차도 이제 경유차니까 유료 지원비를 통해서 이제 기름을 잔뜩 차에 넣고 나면 보통 대부분 전부 다랍니다. 전부 다 그 기름 다시 빼가지고 자차에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운송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당연히 일상화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차나 그 차 아닙니까? 결국 자기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국가에서는 이제 일하는 그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같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이제 그 일을 같이 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있습니다. 두 분 다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좀 이상한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당연히 차에 넣어야지. 나는 조금 더 받는다 이러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서가 그런갑다 하고 끝났으면 좀 상관없는데 요 질문을 저에게 가져왔다는 게 저에게 감동이었어요. 이 친구가 왜 갈등하느냐? 형님, 저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깨림직합니다. 여기에 좀 갈등이 됩니다. 제가 판단 내려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친구가 자기 삶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때라고 딱 표력이 되어 있는데 이 때를 헬라 성경은요 정말 독특합니다. 이 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그 헬라인에게 있어서 때라는 것은 두 가지 때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실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인생 그냥 살아가는 시간의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기억나는 그때. 그래서 보통 크로노스는 의미 없는 시간들을 얘기하고 이 카이로스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를 줄 수 있는 한 사건들. 그래서 신적으로 의미하면 크로노스는 그냥 일상의 시간, 카이로스는 신이 임한 시간을 얘기하지요. 근데 이때 때를 어떻게 썼냐면 카이로스를 썼어요. 하나님의 때, 의미 있는 때. 이게 그 무화과의 때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서가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산 거예요. 형님, 목사님, 나 생각할 때 그게 좀 이상합니다. 나 신앙인인데 내 신앙의 양심에 끄끄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때를 제가 봤어요. 야, 이 친구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그 안수 집사, 뭐 집사 다 그 당연한 거 아이가? 한 푼 더 지켜야지. 그 기름 넣으셨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너무 세상과 똑같은 푸른 잎에 미쳐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어느 날 하나님과 맺을 열매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거 사소한 건데요. 그건 뭐 중요합니까? 눈 싹 감고 기름 한 번 넣으면 몇만 원 그냥 버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어떨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하고 있는가? 사소한 기름 하나인데도 성도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화과가 진짜 내어야 될 열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거창한 거 안 바라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데 뭐 생명 걸고 헌금하고 뭐 그게 아니라 동서같이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는가?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나에겐 카이로스가 있는가? 그때 우리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함에 취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말라 죽을랍니다. 말라 죽을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 만나면 어떤 얘기 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동서 얘기 들으면서 야, 이 동서 기름 가지고도 주님 대하겠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컨테이너 몰다가 기름 하나 하는데 그때 주님 때문에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주님이 가슴 뛰면서 얘기할 겁니다.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야, 나와 함께 그때를 이루어갔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큰 거 바라지 마시고요.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질문하고 물어보실 때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히 대답하실 것을 믿습니다.